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성경 세미나를 했죠. 그때 여러분들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았는데 설교로 인하여 믿음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좀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라는 것이 좀 흔들리는 분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땐 그냥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질 땐 무너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부족하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껏 한국교회는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야 비로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주체를 자꾸 뺀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 무조건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사면 마트에서 뭐 해줘요? 마일리지 적립해 드릴까요? 번호는요? 그거 물어보죠. 그럼 번호를 눌러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행위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편만에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나에게 있다면 행위 구원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유튜브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저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진짜 건강한 걸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관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교리, 그것으로 내 구원을 붙든다? 여러분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러한 신앙이고 싶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놓고 계속 읽어보세요. 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제멋대로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면 잘 들은 겁니다. 이게 좀 다른데? 이게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매우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통로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동 판매기 있죠? 벤딩 머신. 동전을 넣으면 요즘은 카드더라고요. 카드 찍으면 나오잖아요. 제가 벤딩 머신 이용하는 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가면 샴푸를 이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샴푸는 하나씩 삽니다. 그 샴푸를 살 때 벤딩 머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돈을 넣으면 샴푸가 나와,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 구원은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거예요. 벤딩 머신하고 똑같아요. 내가 헌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막 칭찬해줘. 막 교주인가요? 주교나 교주나 막 칭찬해줘. 그러니까 막 으쓱해. 그리고 막 여기 앞에서도 얘기해줘. 저는 주보에 제발 헌금 이름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계속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을 막 칭찬해줘. 헌금 더하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섭섭함.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 본인이 감당할 몫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런 금액을 누가 헌금했어? 진짜 요즘 있어요. 어머 세상에, 누구야?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군지 알아보세요. 빨리 찾아내세요. 제가 이럴까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맙니다. 왜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헌금 저한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날 때 11조를 환불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11조 옛날에 쇼츠를 하나 올렸더니 지금 몇십만인가 10만인가 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립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11조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막 이랬거든요. 나불대네. 네가 하나님이야. 막 계속 나옵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만들었으니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넣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그 결과가 나와요? 그거를 나오게 하려고 물을 떠놓고 비는 게 종교죠. 수능 기도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 기도회를 대체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죠, 그 자녀를. 그러니까 그런 일들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자녀가 수능을 잘 봐야 돼. 그럼 갔다가 엿붙이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만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왜 자꾸 이렇게 비성경적이냐고요. 왜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출처도 분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매우 그 당시에 유명한 곳입니다. 뭘로 유명했느냐? 우상으로 유명했습니다. 우상.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람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브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이 아브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범신론. 범신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집마다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와, 이 회교도의 국가 가운데서, 이 불교의 국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다시 끝까지 봐야 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있고 힌두 귀신도 있고 불상도 있고 세상에 복을 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잉어가 갑자기 펑 튀어서 내가 오 하고 놀랬더니 차가 훅 지나가서 내가 차를 안 치웠네? 잉어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아니요, 천만에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는 당장 청주로 내려가라. 청주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고털로 가라. 고속터미널로 가라. 네. 고속터미널로 가라. 그럼 고속터미널 가서 주인 이 차입니까? 저 차입니까? 제발 다시 쓰러 가는 타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아브라함은요 이 지시를 따랐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장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버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서울에서 청주로 가고 청주에서 제주로 가고 뭐 어디 광주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버리고 어떻게 갔냐? 이게 4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더라. 자, 여기 75세 이상 꽤 계세요. 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속터미널로 가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주님 제가 버스를 오래 못합니다. 차라리 비행기를 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죠. 오직 아브라함은 말씀만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완전히 돌이켜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을 단절시키고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옛 자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자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뭐가 기인하느냐? 믿음으로? 아니요.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자신의 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보고 벗어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잘못하는 건 잘 보여요. 근데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드러나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우르는 죄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죄만 있던 곳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인생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말도 못하는 우상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살았죠.
여러분 계획대로 살았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살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나요? 단 1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지? 이 죄를 내가 죄로 인지를 못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서의 그런 만남,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성경도 잘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잘 몰라.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 무릎이 꿇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렇게 결단하게 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느냐? 내 삶의 터전과 내 삶의 가족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덥죠? 네. 별로 졸지를 않으셨는데 오늘 많이 좋으시네요. 네. 정신 차리시고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인데 20대 중반까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세상에서 그냥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찬양 예배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그 장미꽃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찬양 아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래요. 부르지 마세요.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죠. 그 찬양의 가사가 제게 들어와서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 장미가 땅에 떨어져서 막 밟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옛날에는 난 부탁도 안 했어. 난 주님한테 내가 죽어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 본인이 죽었잖아.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내가 인정할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야. 늘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그 순간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꽂히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2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2시간 넘게 막 서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었더니 나중에 깨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와 있더라고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며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마음으로 순간 믿어졌어요. 그 순간 죄송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서 슬쩍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 까먹었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자랄 때 그 게임 팩이라는 게 집에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랑 2인 1조로 용산에 가서 게임 팩을 훔쳤습니다. 걔가 자기가 말을 걸 테니까 이거를 넣으래. 그걸 왜 넣어? 너 줄게. 나는 게임기도 없어. 게임기 내가 줄 거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맛을 보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같이 갈래? 용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걸게 이번엔. 제가 말을 막 걸어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막 걸었어요. 걔가 챙겨왔어요. 그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지 제가 2시간 동안 그냥 운 게 아니라 계속 주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거 죄송해요. 그게 2시간 반 이상 된 겁니다. 계속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우상, 그리고 우리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그리고 그것을 망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불만, 우리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할아버지가 주신 재단 각자 착복해서 착복은 좀 그렇다. 각자 가지고 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그 죄는요, 죄로 인식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가 이런 회개가 없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의 뿌리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부여되는 겁니다. 믿음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는 어디에 갖다 써야 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데까지 우리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울고불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그 회개를 통하여 진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바뀌었나? 내 주도권을 내어드렸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통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과 죄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순종 없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걷게 된다니까요. 이게 없다면 내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요. 다시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통한 믿음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무너진다고요. 뿌리를 내리긴 했어. 그럴듯해 남은 것 같아. 근데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 양분을 끌어올려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 양분이 뭐가 될까요? 온통 세상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양분을 다 먹는 겁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아이들 엄마들이 밥 안 차려주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뭐 꺼내 먹죠. 그럼 자녀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뭐 건강한 음식만 넣어서 괜찮습니까? 안 될 거예요. 배는 부르겠지만 헛헛함은 계속됩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다른 음식을 보겠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먹어야 우리가 충만해지고 충분해지고 더 이상 목마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게 아닌 세상의 양분을 자꾸 끌어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헛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끌어당겨요? 세상에 있는 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건강은 건강대로 망가집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인간이 신을 만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한국교회 어떻게 좌파가 이렇게 많을까요?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독교 좌파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해서 많아진 게 아닙니다. 이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뭐 배도 아닌 것이, 사과도 아닌 것이, 자두맛 나고 막. 여러분,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맛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잘못된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겁니다. 그 왜곡되는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잘못됐습니다. 원래부터 그 뿌리가 잘못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한 것이 왜 중요하느냐? 회개를 할 때야 비로소 철저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죽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기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안에서 그 주님의 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씩 내 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다 보니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좌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와 이단의 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무너진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들의 일대기 책도 찾아보고 도대체 왜 무너진 거냐, 제가 연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연구해서 책을 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발. 왜요?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나도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삶인데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붙들려 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찾아봤어요. 거기서 제가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온전하게 회개가 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매우 가난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가난함 안에서 목회를 했고, 작은 상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서 시작했죠? 천막에서 시작했잖아요. 김삼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상가 한 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상가 한 칸, 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왜 특히 김삼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머슴신앙이라고 하고 막 지금 퍼포먼스만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가난이라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가난이라는 뿌리 안에 그대로 자랐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죠. 그 사상적 뿌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 WCC가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세상의 약자야, 나 너무 당했어, 여러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여러분 왜곡되게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좌파를 욕해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난,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치유받는다, 여러분 치유받는다는 거 너무 속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요, 치유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치유 다 가보셨죠? 여기 연배들이 있으신데 내적 치유가 한창 우리나라를 타격이래. 단어를 참 못 써요. 뭐죠? 붙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내적 치유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면 지금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니 이게 다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적 치유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소중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뭉퉁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난하셨죠? 그 가난함의 이 절박함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관계 때문에 어려웠어, 여러분 이거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딱 붙들리고 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한 칸 한 칸씩 해결하고 가신다니까요. 그 안에 우리의 상처에 이 비어있는 결핍에 주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채워넣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상처가 이만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서 엄청 크신 분이 되니 내 안에 이만했던 상처가 요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만했던 상처가 요만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다고요. 그래, 그건 경험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건강함이라는 겁니다.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음이 세워졌어? 근데 좋아 보여? 괜찮아 보여? 커 보여? 여기 우리가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다 속는다고요. 회개 없이 세워진 믿음의 말로가, 회개 없이 세워진 그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기도 그 대한민국의 타락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붙들며 살아왔다니까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무너뜨릴 때 무너졌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가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나가 떨어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여러분들 그 경험도 버려야 돼요. 오직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안 죽으니까요.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돼요. 그리고 내어드리게 되니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냉장고에 붙이고 막 리스트업하고 스마트폰으로 알람 뜨기 해서 여러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거듭남의 시작점, 그때 그 감격, 그 초심, 처음 마음,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경계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죄가 나를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이 뚫리고 어느 날 서쪽을 막으니 북쪽이 뚫리고 북쪽을 막으니 남쪽이 뚫리고 이런 일이 계속 수시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이셔서 뒤 흔들어 깨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상을 찾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그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을 향해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순간 놓치면 세상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모르게 그 길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라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을 기억하십니까? 김유신은 술과 여자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라에 공을 세워야 될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향락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느냐? 어머니가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김유신이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기생집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취했습니다 또. 그렇죠? 맹세는 해요. 우리 똑같죠? 취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어딜 갔어요? 왜 기생집을 갔어요? 자동으로 갔죠? 뭐 AI예요? 입력시켜놨어요? 내비게이션 예약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갔어요? 원래 가던 길이니까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순간 놓치잖아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술에 취하는 순간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기생집을 향하여 간다니까요. 그 죄를 향하여 간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때 김유신은 뭘 했대요? 왜 말에 목을 벨까요? 충성스러운 말을.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 자료 가야 되는데 우리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람이 나를 찔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라는 핑계를 댄다는 말이죠. 말이 뭔 죄예요? 말에 목을 베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터치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 아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사게 고생해봐라. 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다가 어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짓을 해요. 한번 지가 뒤집어보고 자빠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애통한 거예요. 도대체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아이가 저렇게 가느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흙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을 볼 낯이 없어. 나 이제 더 이상은 주님을 난 기도도 못 하겠어. 이런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면 찔끔찔끔이라도 머리를 들고 주여 하고 가야 된다고요. 무릎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아시죠? 우리 애기들 너 잘못해서 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을 비비꾸면서 땅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러죠? 우리는 어리하게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시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회개와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관계, 주님을 향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랩처럼 막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누구 탓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하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가적 차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거룩을 상실했고 우리가 알곡됨을 놓쳤고 세상과 섞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기독교를 종교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언코 회개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내가복음적 접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 오판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니까요. 들어 깨우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여러분 미국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함께 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타락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깨우셔야겠죠. 하나님에게 온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일함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섞여버립니다. 이제는 복음의 믿음, 그 말씀도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변개하게 될 것이다. 그 변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교회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모조리 썩어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완전히 폭망하여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멈춰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 이 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정직함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가 알곡으로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이 그때가 이르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한 6년 동안 측근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전도 담당하고 근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처음에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 게 너무 많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분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머무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던 분께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실망했고 너무 아파했고 그러다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입원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비서진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소망을 품었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병상에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누워있죠. 하나님은 그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저희 아버지도 4년 전에 소천하실 때 병상에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안에 있는 세균인데 이 면역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세균이 자신의 몸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썩힙니다. 그것이 무릎으로 내려와서 무릎 뼈가 썩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무릎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것이 돌다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뽑았습니다. 왼쪽 눈. 이것이 어느 장기에 붙고 뇌에 붙습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뭐 하셨느냐? 회개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그 다리를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다리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눈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을 못 먹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갔던 것을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시간을 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적적으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회개하십시오. 지금 주님 안에서 깨워주실 때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깨워주실 때 깨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어주신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을 조차로 많습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도도 수출했습니다.
그냥 수출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살죠. 기도도 수출했다니까요. 코리안 스타일 알죠?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 아름답고 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지금도 주여 삼창 코리안 스타일 해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나이지리 같은 데 가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얼마 전에 부흥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부흥 영화를 보면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흥 가운데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회개가 없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 가짜입니다. 교회가 크다? 근데 회개를 얘기 안 한다? 예수의 피를 얘기 안 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이 생기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근데 그 축복으로 뭐 했어요? 성장, 번영,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축복을 따라갔단 말이죠. 성장주의, 내적 치유, 영성훈련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란가? 아니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교회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까?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어디 가보면 목사님들이 성전을 세워야 돼. 건축해야 돼. 예수님보다 건축을 더 많이 얘기해. 장로교회 계신 목사님들 예수님보다 칼빈을 더 많이 얘기해. 좀 제발 그 중심을 좀 주님 함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자. 지금 기도원 가면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왜 적을까요? 기도도 하긴 하는데 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잘 안 하죠. 뭐예요? 헌금을 너무 강요를 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안 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해야죠. 그만해야지 왜 그거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 은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만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신사도적 치유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회개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청소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누룩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초대형 메가 처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분당에 있는 분들이 자꾸 분당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달래요. 분당은 교회 밭이에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있는데 왜 갈 데가 없냐고요. 그렇게 교회가 크게 많은데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코로나19 때 봤잖아요. 코로나19 때 교회 문 닫으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예 닫어. 3,000명이 모이든 뭐 몇 석이 있든 열 몇 명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미친 교회는 이상한 교회는 성도들 사진도 막 갖다가 붙여놨죠. 차라리 제사를 드려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유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숫자를, 교회 브랜치, 어디 교회 뭐 브랜치 만드는데 정신없고요. 성도 수를 늘리는데 정신없고요. 건물 높이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는 일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한 개도 없습니다. 분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WEA도 저 대형 교회들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이 WCC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주의 유물론이 판을 칩니다.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은 뭐예요?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유물론이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지금의 시대와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느냐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단 안에서의 성명서 발표한 거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각한데 종교 통합을 위한 혼합주의 WCC, WA, NCK 로잔 대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우리나라의 80%, 90%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우리가 WCC에 속해 있다. 여러분 헌금하시죠? 그러면 그 헌금 어디한테 가는지 아세요? WCC로 들어가요. 몇 퍼센트의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WCWA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을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나와야 된다고. 저는 돈은 안 내요. 그럼 그게 더 나쁘지. 있으면 내야지. 왜 할 거를 안 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 배도자들에게 헌금을 보낸다고요. 또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요. 북한을 돕는 일을 하자고 그래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자 막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 평양에 심장병 무슨 병원을 세우자고 했어요. 제가 그 보도자료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라가침입니다. 아주. 그거 누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대북 지원을 한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 이거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쓰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요? 평양에서 있는 사람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 코어 세력들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돈이 그걸로 간다니까요.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 있다가 나오신 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그렇다고요, 그 교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교회의 히스토리를. 교회가 돈을 투명하게 써야 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교회가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도 성도들이 봐줘야 돼요. 아주 제멋대로예요. 엉망진창이라고요. 병원을 지어주고 쌀을 퍼주고 누구한테 줘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힘을 썼다니까요. 아마 이전에 무너져도 무너졌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들을 아주 세우고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게 생명을 전하고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심판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붙들고 회개해야지 서야 돼요. 한국교회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회개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2026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에 허락하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속았거든요. 이거 안 되는구나. 세상에게 잘 보이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제2의 코로나가 분명히 올 겁니다. 얘네들 그런 장난질 또 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데 여러분 직장까지 폐쇄한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 인더바이블 교회는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 자립을 원해요. 교회 와서 채우고 뭐 커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셧다운 될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흐지부지 되고 막 온라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아내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되죠?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참치캔을 좀 준비해 놓고 마스크를 사다 놓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준비해야 됩니까? 뭐 그런 준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순교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은혜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 지금 목회하는 거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저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 씨앗을 남기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다가 오래 하려고 합니다. 올해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디 모이고 뭐 가서 스피커 만들고 또 TV 만들고 이런 거 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자. 그렇게 TV 만들고 모이는 시간까지 기도의 시간으로 써버리자. 그래서 골방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을 대한민국 회개의 원년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2026년 대한민국 회개의 원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모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여러분이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너무 허접한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 놓아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을 선택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이고 그 성회를 선포할 것입니다. 금식의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자고요. 우리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순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5일을 금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3월 3일입니다. 3.1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하고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학교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교육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3월 1일 그리고 6.25입니다.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 안일함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라도 공산당은 우리를 먹을 수 있구나. 언제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그 광복절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광복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날은 원래 NCCK가 2026년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9월 9일부터 12일인가까지 개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9월 9일이 어떤 날이냐?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도 하지만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날 같이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도 9월 9일입니다. 이 9월 9일 날 우리가 좀 대적하고 회개하는 날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2월 30날입니다. 마무리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5일 동안
금식 회개 기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당일 5일 5번의 날 전에 일주일 전부터 성도들을 통하여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날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한 목소리로 그 같은 날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예요. 새해도 없어요. 주체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회개의 작은 불씨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 작은 불이 모든 산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등불이, 그 빛이, 그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정결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려다가 교회는 작은 현수막을 드릴 것이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붙이라고 포스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저희가 다 배부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셔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붙이시고 1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포스터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구도 제가 조금 오늘 마지막으로 좀 더 다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동기, 그리고 회개에 대한 기도 제목 12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할 겁니다.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가이드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고 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인스타용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금식에 좀 동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회개 운동에 합심으로 좀 기도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한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분단의 원인이 신사참배에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합당한 열매, 통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껏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죄, 다른 종교와의 통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WCC, WEA, NCCK, 로잔대회 같은 혼합주의와 연합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미혹된 자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 평화의 연합이 아닌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된 연합으로 돌이켜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땅과 민족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2013년 WCC 부산 총회 가운데 평화 통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폐기해야 되고 이것을 발표한 자들과 절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헌금으로 평양의 김정은 정권을 향해 대북 지원하는 것을 끊어내고 북한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공산당 세력과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삶, 생계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째,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고 어리석고 아둔한 교회의 지도자, 성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문재인의 예배 폐쇄 조치에 타협하며 대면 예배를 중단했던 우리의 무지와 타협,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했던 타락한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개함으로 회복되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덮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덟째,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성령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분별의 영이 임하여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자, 광명을 흑암으로 바꾸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는 악한 자들이 속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홉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우시고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며 먹고 살 수 있고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셔서 살리고 부흥케 하신 사명을 속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10번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너진 공산주의를 붙들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인들, 자신의 거짓을 마무리하기 위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란 선동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굴종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벌이는 지금의 실정 가운데 이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그 흐름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번째, 말씀의 뿌리,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사라진 한국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통함으로 영혼을 향했던 한국교회의 초심이 변질되었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도록 진짜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종교적 제의에 중심을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12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몇 명이 주신 보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추가하고 첨언하고 보완해서 여러분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포스터를 배부할 거예요. 포스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SNS도 QR코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받는 포스터에도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진기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것처럼 하면 링크가 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신청서에 여러분들의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그 주소로 포스터를 보내드리고 기도 가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질렀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장, 너무 적나요? 제 믿음으로 1000장, 그리고 그 가이드북에서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물질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혹시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것들 보내드리고 포스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 회개 원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질질 끌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알곡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신지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5일 동안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그 진심과 전심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기도는 12가지 기도 안에 영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임재하셔야 회개가 할 수 있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개함으로 세워진 그 믿음,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국가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린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고 그 빛을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